예.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 간에 예. 부모와 이웃 간에 예. 얘들 불화로 주러 온 거다라고 예시적으로 말씀한 거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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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잘 살고 내 것을 취하고 그리고 부를 축적하고 너희들끼리만 잘 사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또 거기서 그 전에 얘기한 건 율법에 대해서 인간이 소위 말한 그 제도와 틀과 성직자들이 마련한 그거에 대해서 따르고 사람들을 구분짓고 하는 그런 것들대로 사는 삶이 바르다고 너희들끼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예. 본질을 깨달아라. 예. 그래서 예. 그래서 화두를 던져 주신 거죠. 예. 예수님께서. 예. 그리고 성전에서 상도 엎으시고 예. 그런 초기의 모습을 보이셨던 거지. 예. 앞으로 제대로 된 그 진리의 말씀을 주기 위한 그 전제 그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결국 하느님의 사랑은 그냥 그러니까 가족이다, 가정이다, 또는 직장이다, 이런 삶에서 어떤 제도나 가족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평화롭고 오손도손 잘 살고 화목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계속 유지되고 더 화목해지고 더 평안해지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데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얽매이면은 가정의 화목이나 행복이나 또는 이런 것으로서 뭔가 더 평화로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어떤 이 문제가 없고 라고 하는 것을 추구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고 괴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뜻에 맞는 그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에 얽매임이 없어야 그 제일 처음에는 어떤 서로 가족 간의 가령 평화가 깨진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섭리대로 뜻대로 사는 각 사람들의 개인 인간의 행복이라든가 인간의 욕심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예? 네. 이런 얘기인데 이걸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느님의 사랑은 바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느님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럼으로써 감사의 삶이 되는,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은 역사하는 건데, 하느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가정도 화목하고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모든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고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이 역사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사실은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건강하도록, 가정 화목하도록 라고 하는 전부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그래서 저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것이 아닌데.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가 외관에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한 5일간 수사 체험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책을 한 건 조그만 얇은 책인데 낮은 곳으로부터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 초기 기독교에 그러니까 기독교와 어떻게 보면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분리되기 전에 그때 어떤 그런 그 초기 이 교회의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아마 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개신교와 이것이 분리되기 전이었으니까 그것은 그 낮은 급수의 영성은 개신교와 천주교가 사실은 따로 없었던 때죠. 낮은 급수의 영성이 있는데 낮은 급수부터의 영성은 뭐냐? 가장 기본 취지는 그냥 그런 거예요.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이 하느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된다. 즉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리고 온전히 자만심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벗어나서 온전히 하느님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러니까 깨지고 실패하고 고통받고 좌절되는 그런 상황을 낮은 곳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공하고 지가 높아지고 모든 것이 만족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높은 곳이고 삶에서 맨날 실패하고 깨지고 좌절되고 아프고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낮은 곳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감사한 삶이 되는 것은 결국 이 낮은 곳의 경험으로부터 나오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높은 곳의 경험을 하는 사람은 결코 이까지 이르지를 못하고 결국 자기 뜻대로라고 하는 자만에 빠지게 되고 제대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낮은 곳으로부터의 영성인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법이고 하나님의 사랑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감사함을 경험하게 하지, 시련을 통해서 감사한 삶이 되게 하지, 시련을 통하지 않고 감사의 삶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을 한 상태라고 보고 남의 부름을 받으면은 감사하다라고 말은 해요. 말은 감사하다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감사를 몰라요. 그건 생각이 감사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감사한 삶이 아닌 거예요. 왜 감사한 삶이 아니냐? 괴로움이 경험되니까. 시련을 통해서 감사함을 경험하고 시련을 통해서 감사한 삶이 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그런데 생각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냥 높은 곳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사실은 항상 감사한 게 아니라 남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도취에 빠져 있을 때만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일 뿐인 거예요. 높은 곳에 처한 사람들은 결코 감사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뜻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교회 가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사실은 기도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잖아요. 아니 사업 성공해서 돈 많아지면 천국에 못 간다는데도 왜 꼭 그러죠?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해요?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어디서 그런 건 본 것 같아요. 목사님이나 신부님도 그런 강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강론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그 뜻을 조금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맨날 사실은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다 부자 되라고 사실 기도해주고 이러잖아요. 사업 성공하게 하소서라고 그러고, 어디 지금 개업 가고 뭐 일 시작할 때 가면은 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사업이야 성공하든 안 성공하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는 가게를 얼마 가서 다 사업 성공하고 가게 잘 되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착각에 빠져 있질 않나 라는 거예요. 저도 착각에 계속 지금 빠져 있고 그나마 좀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원하는 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주고 싶어하는 복이 이제 어긋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걸 맞추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게 죄성이죠, 그게. 그런데 지금 그대로가 지금 하느님 사랑이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요. 지금 그대로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경험되는 그대로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 작용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요. 그럼 받아들여야죠. 그러면은 바로 괴롭지 않게 됩니다.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괴로움은 왜 괴로움이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하느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 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은 어떻게 작용돼요? 그냥 우주 만물 만상이 작용되는 이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중에 나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하느님의 뜻대로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나 자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니,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니, 그러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바로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성공하고 다 좋은 걸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 같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괴로움이 경험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냐.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하시지도 않고 차별하시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그러죠. 높은 곳에 처한 사람은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자만심이 일어나니까. 자기 생각대로의 감사인 거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감사가 아니니까 거기는 반드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면 죽고 난 후라도 왜 죽고 난 후라도 그런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그러니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면 부자는 대부분 아마 부자들은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경험되는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믿고 온전히 받아들여서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이면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든가 내가 어떻게 만들려고 한다든가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소서라고 하는 이런 삶이 되면은요, 그냥 그대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돼요. 정말 그냥 그대로 감사한 삶이 돼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직장이 있거나 없거나, 집이 있거나 없거나, 그래야 비로소 알게 돼요. 아,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작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작동한다는 것을. 근데 이미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돈 많고 직위 높고 실패하지 않고 사업 성공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요, 언젠가는 결혼이 경험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삶에서가 아니면 죽고 나서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적으로. 자, 물론 또 다른 거예요. 또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예, 그러셨죠? 예. 그러면은 부자는 마음 가난하지가 어렵죠? 예. 예. 그럼 부자라도 마음 가난하면은 되는 거예요. 예. 부자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마음을 비운 상태 아닐까요? 예. 재산을 내 재산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대요. 이 재산은 전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맡긴 것 같은 거다. 이런 표현이 어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내 게 아니라 내 거라고 하는 이게 없으면은 마음이 가난하죠. 내 거라고 하는 것이 있는 한 마음은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스님의 소유, 무소유라고 하는데, 무소유는 어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라 설사 가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거라고 하는 여기에 얽매여 있지 않는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도 바로 그런 무소유, 즉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일 뿐이니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마음대로 쓰고 방탕하게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내게라고 하고 자기가 부자라고 있어도 부자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것일 뿐이다. 뜻대로 되어지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쓰여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상태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내 재산이다라고 하는, 내 성공이다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도 없고, 그러니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삶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그래도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좋겠어요? 살아서는 잠깐이요. 죽어서는 길 텐데. 어리석은 거죠? 온통 이런 모순 속에, 모순적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잘 몰라도 사실은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하신 법대로 내가 맡기고 살 때 정말 자유함이 있고 괴로움이 없는데, 그러면은 거사님이 이전에 삶과 다르게 또 이렇게 오셨잖아요. 예. 그것이 거사님의 그 생각인가요? 아니면은 그 부처님이나 그 신의 생각인가요? 거기를 따른 건가요? 아니면은 거사님에게 판단해서 결정대로 오신 건가요? 살다 보면요, 내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면 문득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졌구나, 되어졌던 거라는 이런 자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자각이 이제 표현이, 즉 내가 하느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거다라고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각 또한 내가 하는 자각이 아니라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일어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니.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고,
모든 것은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법대로 된 것이지, 단지 착각이 없으니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고 뭔가 자각이 경험되는 삶이 된 거지,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했다라고 그것은 어떤 그런 자각 깨달음이 없을 때 생각 방식인 거예요. 그러나 가령 이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조금이나 살아본 사람이면은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경험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 내가 어떤 상태가 됐다, 이런 삶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럴 때 쓰는 말일 뿐인 거예요. 그런 것도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도 다 착각이었고,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섭리대로 되는 삶이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이 있나요? 착각일 뿐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자만이고 인간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내가 내 의지대로 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그건 자기 착각이었을 뿐이지,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미 되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삶을 어떻게 산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 있을 때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내가 그런 삶을 선택한다는 말을 쓸 수가 있지. 문득 이 자체가 하나님 섭리대로이구나라고 하는 자격에 대해서 그대로의 삶이면, 뜻대로의 삶이면은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도 똑같아요. 내가 삶을 이렇게 도의 삶을 선택했다, 도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내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또한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단지 그 차이는 뭐냐? 즉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이 착각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일 뿐인 거예요. 기독교적으로도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대로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내 삶이다, 내가 주체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자만이 있는 한은 삶에 편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오만한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오만이고 자만인 거예요. 그것 또한 어떤 문득 참 이런 삶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라고 하는 이 자각이 일어나는, 이것은 내가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득 경험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경험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 할 밥 먹을 게 없다 하더라도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일 먹을 밥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 그것이 괴롭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삶을 만든다고 이럴 때만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착각인 거예요. 제가 더 기독교인 같지 않아요? 네. 제가 더 기독교인 같지 않냐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교회 다니지만 많이 비판하고 스스로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면은 10번을 보고 100번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맑게 보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도올 김용옥 선생의 강의를 들으니까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참, 불경도 그냥 그대로 믿지 말라. 라고 제가 맨날 이야기합니다. 불경도, 그렇다고 믿지도 말고, 그렇다고 안 그렇다고 불신하지도 말고, 그냥 단지 그것도 그냥 보이고 들리는 경험이면 된다라고 맨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그렇다고 믿으면은 바로 삶이 불편해진다. 그런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김용옥 선생은 역사에 해박하다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제정이 됐고 성경 간에 어떤 모순이 있고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계속 다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런 것이 어떤 거라고 하는, 우리는 그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냥 글자가 글자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역사를 다 알면은 이게 또 달라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문제는 말과 글이 아니죠. 성경이나 불경이나 말이나 글이 아닌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니고 들리는 것이 들리는 것이 그대로가 아니고 말이 말 그대로가 아니고 글이 글 그대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든 불경이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건 조금만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만 하면은 그 더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런 것들은 다 누구의 눈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봤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시작이 되죠. 성경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제일 처음에? 신약성서 항상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오죠? 신약성서에는 일단 족보가 나오고 처음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약이고 신약은 아니 사대복음 보면 그 산상수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산상수훈이 아니라 사대복음 뭐 마가 마태 이렇게 보면 그 제일 처음에 어떻게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태복음요? 마태마가두가 제일 처음에 그것 또한 이 불경은 다 이렇게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성경도 어떤 점에 그런 기절이 아마 어디 있을 거예요. 내가 썼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불경은 기본적으로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로 시작돼요. 예,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 3분의 1을 썼기 때문에 그 저자들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기재한 것처럼 나오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런 표현들이 가령 경험이 먼저냐 그렇게 표현된 성경이 먼저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경이 먼저냐 부처님의 경험이 먼저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먼저냐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그 기록이 먼저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의 삶의 경험이 말로 드러나고 그것을 기록한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똑같이 봅니다. 예. 똑같이 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성경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걸 두고 그럼 불경을 한번 봅시다.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불경인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부처님이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불경은,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에 불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경을 통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아니라,
부처님의 경험을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게 불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 불경이니 경험과 불경은 다른 것은 아니죠. 다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험이 먼저고 기록이 뒤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지만 태초에 성경이 있었다 이건 없죠. 태초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주가 창조가 됐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성경으로 기록이 먼저가 아니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그래서 역사하고 있는 이것이 먼저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모든 성경은 다 바로 그것이 기록된 거죠. 근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자체 경험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인데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법인데 부처님이 경험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것이 불경인데 그 부처님이 경험하신 것은 부처님 몸과 마음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한테도 그대로 몸과 마음에서 작용하고 있는데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몸과 마음에만 작용하고 우보의 몸과 마음에는 작용하고 작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몸이나 이 세상의 누구의 몸과 마음에도 다 그렇게 작용되고 있는 건데 그러한 자연의 이치 경험하신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불경인데 그걸 기록한 것이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몸과 마음에서 부처님 몸과 마음에서 부처님이 경험하신 그대로 우리 몸과 마음에도 다 지금 경험되고 있는데 부처님의 경험을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환경 그쪽의 어떤 산물이기 때문에 경험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어떤 말로도 지금 내 경험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죠. 지금 경험되는 이 맛을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해낼 수가 있나요? 지금 수박 맛을 이게 경험되는 것을 수박 맛이 어떻다라고 정확히 경험해낼 수가 있나요? 뭐라고 표현해도 벌써 나오면 그 표현하고 실제 경험되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 경험을 사실 전달할 방법이 없죠. 그렇지 않나요? 이와 같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뭔가 마음에서 경험되는 이대로가 하나님 뜻대로고 이대로가 자연의 이치인데 이것을 그런 경험을 적어 놓은 그 말과 글로서 거꾸로 이 경험을 규정하고 단정하고 해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죠.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게 경험되는 이것이 더 오리지널 하나님 섭리대로 되는 지금 작용되고 있는 그대로인데 이게 자연의 이치 그대로인데 말과 글로서 거꾸로 이것을 규정하고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착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경험되는 그대로를 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니 아니면 벌이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은총이라고 그러면은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고 벌이라고 그러면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규정하지 않으면은 벌 따로 없고 은총 따로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인 거예요.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괴로움이라는 건 없어요. 즉 괴롭게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괴롭게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규정 단정함으로써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예요. 괴롭다라고 규정하면 괴로움이 되고 괴로움으로 경험되고, 은총이라고 규정하면은 감사함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라고 규정하는 것까지도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전체가 하나님 뜻대로라면은 그것을 어떤 것은 은총이다, 어떤 것은 은총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결국에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면은 결국에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대로 긍정되면은 괴로움으로 경험되지 않아요. 실제로 경험해 보면은 알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생각으로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거니 싫은 거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니 안 되니 라고 분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니 그냥 단지 경험될 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경험도 괴롭다라고 하는 그렇게 경험되지 않아요. 온통 인간이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자, 나는 괜찮지만은, 아까 뭐라고 그러신지 하면은, 주위의 기대나,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죠. 나는 어째도 괜찮지만은, 사실 나는 어떠한 시련에도 괜찮지만은,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내 가족,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도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부모님들은 가슴이 아프실 거고 실망하실 거고 내 가족 또한 그럴 텐데 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이상해요? 내 부모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가요? 내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부모님 또한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인 거예요. 내가 내 부모님을 이래야 저래야 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인간의 오만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인간에게 너는 부모를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모로 인연되어지는 것도 이렇게 가족이 되는 것 또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인 것인 거고, 누굴 통해서가 아니라 다 직접 전부 다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부모를 갖다가 걱정을 해요? 이건 오만인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걱정을 해요? 단지 내 가족 또한 내 부모 또한 하나님 뜻대로 됐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죠. 내 자녀를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는 거예요. 내 자녀는 하나님 뜻대로 됐었어. 내 자식이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때 서울대학교가 있었어요? 무슨 대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서울대학교 가야 된다라고 그러세요? 어떤 대학을 가든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인 거예요. 그것이 다 역사인 거예요. 어떤 대학을 나와야 되고 안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온통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그런 거예요. 내 자식, 내가 그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내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내가 부모를 어떻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바로 오만인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부모님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고, 자식은 자식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나 때문에 실망하는 거라면은, 부모님이 나 때문에 실망하는 거라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은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은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기회인 거예요, 항상. 모든 바로 괴로움은 바로 그 착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맨날 잊어버려요. 이렇게 이 뭔가 마음 이대로가 하나님의 역사고, 이 세상 온통 온 우주 마블 만상이 다 하나님의 역사다, 뜻대로 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뜻대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맨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바꾸려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서 맨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안다면은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고, 부모도 걱정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걱정하지 않아요. 자신도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내일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기 때문에. 설사 내일 지진이 나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삶이 어떻게 돼도 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조금도 없어요. 어떻게 되든. 예를 들면 내일 당장 직장에서 설마 직장에 다시 못 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가정이 깨진다 하더라도 또 다 하나님의 역사다. 어느 누구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법이지, 괴로움을 경험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감사함이 경험되는 삶으로 누구나 되는 거예요. 안 해보면, 경험해보지 못하면 아마 못 믿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의 삶, 하나님 뜻대로 되소서라고 하는 온전한 그런 삶이면은, 누구나 경험하게 돼요. 못 믿어서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되지 않을 뿐인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도라고 이름하는 괴로움, 모든 삶에서 경험되는 그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그 방법을 불교에서는 도라고 그래요. 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느님의 역사를 내 생각으로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싫으니,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되고 저렇게 바꿔야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 이것을 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의 삶, 온전히 내 뜻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의 삶인 거예요. 그거와 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럼 누구나 알게 돼요. 누구나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하는 거죠. 아니, 내 거, 내 자식, 내 마누라, 내 부모, 내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죠.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가장 최악이 뭐예요? 죽는 거죠.
예. 아니, 사실 뭐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어쩌든 죽은 결국에는 뭐 죽을 뿐이잖아요. 예.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옆으로 가잖아요. 뭘 두려워하죠? 죽음도 두려울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빨리 죽어야지. 빨리 하나님 옆에 가면 더 좋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옆에 안 갈 거라는 거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옆에 스스로 못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그러면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이죠. 누구나 아마 죽으면은 하나님 옆에 갈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이 조금 더 두려운 게 아니죠. 산다, 죽는다,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죠. 하나님의 역사 밖으로 나가는 게 있나요? 죽으면 하나님의 역사 밖으로 나가나요? 삶이나 죽음이라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삶이나 죽음이랑 뭐가 다르죠?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두려워해야 될 게 뭐죠? 믿으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인 거예요. 지금 이대로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다는 거 없어요. 말도요, 글도요, 내가 말하고 내가 글 쓰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도 그냥 일어나게 되고 글도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는 삶으로서 단지 뜻대로 됨이 경험되는 삶일 뿐인 거예요. 왜? 말이든 생각이든 이런 뭔가만 일어나는 이런 거든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로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남아있는 한 삶은 반드시 괴롭게 되어 있고 불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하는 전혀 의식이 없이 단지 경험될 뿐인 삶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것이 단지 보이고 느껴지는 경험인 거예요. 이 말 또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 다시 들리고 알아지는 경험일 뿐인 거예요. 온통 삶이 다 경험되는 삶일 뿐인 거예요. 이 말 또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 행동 또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으면은 다 되어지는 삶이 돼요. 이래야 정말 하나님 뜻대로의 온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불교적으로 하면 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지? 대부분 생각으로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내가 안 하면은 그럼 누가 하는 거야 도대체? 이 말이 그냥 그럼 이 말을 하느님이 이 말을 한다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려고 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올 뿐이에요. 이런 말을 하려고 조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조금도 의도한 적이 없어요.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조금도 의도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경험될 뿐인 거예요. 조금도 제가 무슨 말을 한다 이런 의식이 없어요. 맨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라고. 세상 일 다 그래요. 물건을 사고 팔고 일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다 내가 한다고 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어떤 것을 하려고 안 하려고 그런 함이 없이 단지 모든 것이 경험될 뿐이면 이러려고 하는 것이 조금도 없으면 전부 다 되어지는 삶인 거예요. 이럴 때 정말 괴로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세상을 조금 더 바꿀 필요가 없어요.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고 조금도 문제가 없어요.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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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 하셔야죠. 예.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상황 그대로가, 이대로가, 뭔가 마음에서 작용하는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가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하는 그 사실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을 통해서 감사한 삶이 경험되도록 하는 과정인 거예요. 보세요. 혹시 경험하는 과정에서 뭔가 또 의심이 일어나고 불편이 일어나면은 또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볼 수는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뭐 괜찮지요?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서로 점검이 돼 갑니다. 어떤 착각에 빠지고 어떤 이 독단에 빠지고 생각으로 사는 삶이 서로 점검이 돼 갑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필요한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삶의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됩니다. 아마 종교에 대한 것도 아마 더 믿음이 있게 되지 믿음이 깨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 목회자에 대해서는 뭐 좀 그런 것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목회자 보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더더구나 개종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종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오늘만의 시간이 아닙니까?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예. 빨리 가보셔야죠.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